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할 때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대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복된 시간에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라는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빚값을 사신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신 하나님, 예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훈련받은 저희들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으로 잘 살아가고 언젠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이 되어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여인의 향기 같은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에 힘들어하는 자들 치료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직장과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하며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만남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예배의 영과 각 기관 스스로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 관계로 인하여 1부 예배는 없고 2부와 3부 예배만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 흔적들을 남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힘드시더라도 한 주간만큼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셔서 그 흔적을 남겨주시고요. 또 정사정이 안 되시면 가정에서라도 또 예배를 드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 하루만큼은 꼭 새벽 예배 말씀으로 영상 확인하시면 그렇게 조회수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게라도 꼭 참여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 봄도 되었고 항상 꼭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일 부활절 날 우리가 한 2년 전에 부활절 그 선물을 계란으로 하지 않고 고창에서 올라온 고구마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정별로 나눠드렸잖아요. 맛이 정말로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조금 사이즈는 좀 줄였지만 한 박스씩 가정별로 드릴게요. 개인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당 한 박스씩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건데 바라옵기는
이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한 박스 3kg짜리가 이제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신다고 해서 이제 만 원에 이제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를 적어 주시면 이걸 다 저희가 주문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 가정, 여러분은 옆집일 수도 있고 꼭 전도하고 싶은 가정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전하기보다는 예쁘게 이렇게 상자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써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고구마냐라고 했을 때에 이 고구마 하나 캐면 이게 줄기가 이렇게 와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도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좀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시판 밑에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나는 세 가정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박스 주문해 주시면 이 비용은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갈 선물은 교회에서 나눠드리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셔서 이렇게 전도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만 가진 자 이곳 앉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힘써 지켜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하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부활절을 한 주 앞에 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과 또 그 의미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어렵지요? 네, 길지요? 거창하지요? 자, 이거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억울한 과거를 풀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재판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이었고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즉 살해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과 무리들을 기소해서 피고석에 앉히고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가장 먼저 재판석에 앉히고 피고석에 앉혀서 질문을 하게 되는 대상은 산헤드린 공회원일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의회체입니다. 자, 이들은 소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또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겉만 보는 거죠. 속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따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자격을 보내서 죽이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군중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명분은 유대 사회의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에서 빌라도도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명분이 없는데 그 명분을 만들어서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자, 다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에 대해 두 번째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사이에서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또 무리들이 위협하면서 밀란을 일으킬처럼 그렇게 상황이 이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얼마든지 불의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 방관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무리들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 사면 카드를 꺼냈더니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풀어주라고, 살려주라고 소리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유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았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선동하고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밝히고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과 25절에서는 이 바라바를 소개하게 될 때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바라바는 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면서 어떤 명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준 것 말고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야, 그래야 평안을 얻고 그래야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반면에 바라바는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우기라도 했으니까 이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자신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누구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할까요? 또한 그 죄를 묻는다라고 하면 순순히 이들은 그 죄들을 인정할까요? 과거서 진상위원회가 이 재판을 다시 한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순수히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인정할까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그 죄를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결정한 일 아니냐.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된다. 무리들이 바라바 놔주고 예수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빌라도하고 군중들에게 그 죄를 떠넘길 것이고, 또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동조하는, 그래서 고발하겠다고 너희들이 협박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떠넘기겠죠. 또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제사장이 사주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똑같이 그럼에도 최종 결정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해달란다고 그렇게 해주냐? 너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 떠넘기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도망을 쳤으며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죄를 묻고 이들을 처벌하면 될까요? 그런데 만일 그 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대제사장이냐? 빌라도냐? 무리들이냐? 그들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무리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늠한 여인이나 너희들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대제사장만, 빌라도만, 무리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제자로 부르셨으나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오늘 15절, 16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와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로서 밀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밀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잡혔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와서 갑자기 재판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는 풀어주라라고 하는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그냥 풀려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바라바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오늘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바라바는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바라바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금해하는 스웨덴의 한 시인이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바라바의 관점에서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1951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바라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연기파 배우 돌아가셨지만 안소니 퀸이었어요. 안소니 퀸이 바라바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여론이 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바라바는 열혈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내용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열혈 남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라바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쳤는가 그것을 눈여겨봤다가 쫓아가서 가장 먼저 돌 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바 스타일입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괴롭히면, 나를 힘들게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게 바라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예수는 왜 고난받아야 됐을까? 예수는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소설의 내용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는가, 그걸 소설로 이제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는 인간의 아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실제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인간 바라바는, 인간 예수는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라바일까요? 누가 바라바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라바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바라바예요. 내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내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바라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라바 같은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정해졌던 우리입니다. 바라바 스타일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화부터 내는 우리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고, 화가 나서 그것을 폭발시킬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지 않으면 이 바라바는 혼자 밀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밀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꼭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참지 못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 바라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위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찬 예식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대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총살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총살 직전에 급하게 러시아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고 죽이지 마라, 유배 보내라. 목숨만은 살려줘서 유배 보내라.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추운 러시아에 착고에 매인 채로 5년의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그가 누구든지 기꺼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 돌이켜보니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 내 심장과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는 형에게 편지를 쓴 그대로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훨씬 더 나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와 벌,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낸 이후에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미워했는데 저는 증오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포옹할 수 있는,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는 지하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기 고백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겠노라고 맹세했으면서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존재. 말씀 마칠 텐데요. 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단 한순간에.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거래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죄인인 바라바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제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죄인인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바라바가 살았다면 바라바도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성찬식은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키트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키트를 나눠드리면 여러분은 잠시 그 키트를 앞에 두시고 잠깐 동영상 잠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한 후에 키트를 여시고 그 안에 이제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순서대로 빵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트를 다시 덮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바깥에 통 안에 그 키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꺼주세요 아직. 키트를 받으시면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고요. 키트 받으시면 앞에 두시고 지금 드시지 말고 동영상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한 후에 빵과 음료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드릴 때까지 다 나눠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다 받으셨으면 그때 동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 받으셨을지라도 혹 어떤 죄를 지어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번 성찬식은 자제하시고 다음번에 참여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혹 죄를 지으셨을지라도 어떤 특별한 죄를 지으셨다면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고 또 성찬을 드셨다라고 하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다퉜다면 성찬을 드시고 나서는 푸셔야죠. 그래야 합당하게 그 잔과 그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찬빵과 음료를 드실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거기에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항복하기, 복종하기, 버림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견뎌내는 것.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오늘 이 성찬을 주신 것은 다시 도전해 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도전해 보라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항복하고 복종하고 버려지고 넘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성찬 예식 하실 텐데요.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무거운 짐들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끄럼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초를 여시고 빵을 드시고 순서적으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 힘써 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맡기신 각자의 그 고난의 짐을 들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의 수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눈과 영혼 받는 자 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래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바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항복하고 그곳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겨질지라도 하나님,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패배가 승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죽여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냄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불행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바이고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죽으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을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